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예율 찬양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 같이 드립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 때보다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우님들 앞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1대, 2대 담임 목사님 다 와 계시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와 계시고 몰랐는데 저희 선교단체 때 지도해 주셨던 간사님도 오시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함께 나누게 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저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남기신 글 중에 삶이라는 글을 좀 같이 읽으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도 맞고 좋은 글인 것 같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삶,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 삶이란 곧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 만남의 인연도 엄청난 것인데 다시 만나서 두 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좋은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보를 준비하는데 주보에 표와 주제 성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사실 예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표와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좀 다른 맥락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저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킴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분투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 생명의 의미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분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참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살아있으나 온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새 한글 성경에 번역된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고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만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아 최고의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율법의 본질을 되새기며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며 멸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따돌리거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 역시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생명은 유지되지만 매일의 삶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참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유 씨가 연기한 주인공은 사실 죽지 않는 형벌을 받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떠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자체가 그에게는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 죽는 게 장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참 생명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역시 참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사후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죽음 이후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겉으로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후보장보험에 가입되었다라고 생각하여 맘 놓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생명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조차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는 행태입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놀이동산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놀이동산에 티켓을 끊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놀이동산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며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입장권만 끊고 들어가서 놀이동산 입구에 앉아서 전혀 다른 행동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지 놀이동산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면서 입구에 머물러 놀이동산 바깥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놀이동산에 간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의 삶, 즉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생명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참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시며 주고자 하셨던 참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생명의 삶은 끊임없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삼아 더욱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충분히 향유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거듭나는 마음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듭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순간, 그 순간에 단 한 번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그 후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인용했다고 해서 너무 비장하게 너무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차피 못하는 거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억지로 부담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의
속도가 점점 늦춰지고 이런 게 바로 노화의 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모두의 세포 무언가는 지금 오늘 끊임없이 죽고 있고 또 다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잠을 잘 때 죽는 것과 같은, 성경에서는 죽는 걸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잤다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은 생명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조정하며 나아가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생명의 역동을 간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좋았던 신앙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의 그 믿음에 의존해서 오늘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며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을 향해 변화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11월에 부임을 위한 담임 목사로 뽑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변화와 거듭남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천국을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며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천국이라는 곳에 투영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안 계시죠. 나름대로 배운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대 2대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 정도 수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그의 책 정의와 평화가 이맞출 때까지 해서 샬롬을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올바른 관계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누리고 향유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변화의 방향이 온전한 샬롬을 향해 끊임없이 거듭나며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샬롬이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한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1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11월에 그런 이야기 했었나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 계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생명과 사랑에 대한 주제 계속 본문을 바꿔가면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며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착취하는 그 사람은 참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으면 그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2배, 3배, 4배, 10배, 100배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시간, 정말 돈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시간을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고 온전한 샬롬에 이르고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향해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생명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삶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위하여, 이 샬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싶을 마음이 생기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맛보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 평생의 목회사역의 모토로 삼고 목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저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잘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의 전임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음에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불꽃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를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시는 이승장 목사님과 예수 희년과 하나님 나라 신학을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몸소 실천하며 신학적 기반을 닦아주신 장승익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목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신학의 언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건강한 자기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좀 더 실제적인 언어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마을로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